나는 무엇을 보는가? 오늘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갇혀 있습니다.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 복음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 뭔지 아시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나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공로를 찾아 들어가기에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내가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은혜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저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그대로 깨닫고 그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줬어. 내가 은혜를 줬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로 이제는 복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서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의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 증거가 아니고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복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가서 교회에 열심히 끌어다 앉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앉히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도가 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인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증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내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산다. 이게 전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복음대로 살자.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소리 안 하니까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 얘기하는데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복음대로 살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병도 고쳐주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불쌍한 사람들 먹을 것도 주면서 그 사람을 자꾸 교회에 가까이 오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데
복음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말해지고 또 사람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기는 한데, 복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복음을 데려온다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원 동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벤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사라는 것이죠. 집회라는 거죠.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경험한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복음이 뭔지 알고 있느냐?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는데 뭘 전합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같이 김정민 목사님 말씀 듣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물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데려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많이 지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지치십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했는데 시컷 끌어다 앉혀갖고는 앉혀놨는데 또 어디 가면은 마음이 아파 죽겠고, 이 사람 어디 갔나, 저 사람 어디 갔나. 목사가 요새 마음이 좀 행복한 것은 전도를 그렇게 애타게 하니까 성도 하나 안 오면은 마음이 애타서 어디 갔노 이러면서 괴로운데, 복음대로 사는 것을 먼저 경험하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 교회에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 이런 게 전도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전한다 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 더구나 어떤 큰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그 연예인이 방언을 또 한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정보를 들었는데, 방언을 하는 연예인이, 그 연예인이 병도 고쳐준답니다. 그래서 1, 2, 3, 4 딱 하면 딱 넘어간답니다. 그걸 고신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에서. 요거는 지어야 되겠어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도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하면서, 자기도 처음 교회를 갔는데 방언을 하면서 찬송가를 막 넘기면서 반주자 보고 지금 360명, 랄랄랄랄라 360명 빨리 찬양 인도하라고, 이런 걸 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가까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찍어갖고 집어 던지는 것, 이건 전부 사탄 노름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저 끌어당겨서 끌어와갖고 그런 거 한번 이벤트 해줘서 거기서 눈물 흘려, 그 양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 한번 찔끔 흘려갖고는 교회에 등록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교인으로 만들더라. 등록하더라. 이게 교회의 전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딱딱 찍어서 넘겨뜨리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병자 고쳐주니까 막 쫓아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거 너무 미어터지니까 괴로워하십니다. 민망히 여깁니다. 니들 왜 이러냐? 니들은 이런 거 병 낫는 거, 떡 먹는 것 때문에 오는구나.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 놓는다 라는 거의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이 말씀 여러분들 교회 표어로 많이 달아놨을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가다 내 집을 채우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내 집을 채워라. 그 집이 교회입니까? 교회만 채워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사람들 끌고 가고 교회 채워놓으라는 소리로 착각을 하면서
그 구절을 갖다 쓰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무조건 집을 채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전도를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교회에다가 사람을 채워 넣어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목적성은 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잔치가 뭡니까?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전부 다 데려오려고 하니까 뭔 마음을 가집니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난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기 목적성에서 그것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목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길과 산울가에 뭐 있습니까? 길과 산울가에는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오라 하면은 가는 기고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다 끌어와 천국에.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보고 집에다가 사람을 채워 넣으라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짝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책에도 보면 이것이 짝구절이다 라고 그 위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썼는 겁니다. 누가가 마태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가 쓴 마태복음 22장 1절에 나온 이 혼인잔치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혼잔치의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게 오늘날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부여잡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맞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는 내 인생의 주인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복음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그 비유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도권에 내어줌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게 그 비유의 핵심인데 이 비유의 핵심 가지고 전부 장가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다른 놈들 끌어다가 앉혀서 내 집을 채워라.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주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는 거지와 헐벗은 자들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에는 목적성이 빠져있는 자기의 주도권을 빠져있는 어떤 자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한 발자국 나갑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모인 자들, 주도권이 없는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예복 입은 자를 골라내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목적성도 없고 주도권도 없는, 그냥 오라 그러니까는 열심히 갔는데 예복 안 입었다 그러니까 손발을 다 묶어갖고는 바깥에서 던져버리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잊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데려다가 앉혀서 천국 잔치를 벌여서 이 교회를 열심히 키워서 교회되게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훌륭한 일을 해보자, 나는 그런 목적성에다가 이 비유를 같이 놓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의 복음, 너의 주도권을 없앤 자들,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신학이 생기지 않습니까? 천국에 막 끌어다 앉히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1%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니들이 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막 끌어다 앉혀서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그거는 아직도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그 비유의 결론이 기가 막힌 말로 끝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자는 마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은 누구의 주도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비유인데, 누가복음의 결론도 어떤지 압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과 야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겠다, 내가 가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셀프 디나이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가졌다는 것에 대한 고백, 이게 복음입니다. 오로지 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미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끌어다 놓고 자기 백성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있는 것이 전도요 복음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열심히 데리고 온다고 해서 천국이 왕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각자가 죽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교회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키우겠다라는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까 14장에 그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14장에 아까 뭔 비유예요? 잔치 비유 나왔잖아요. 잔치 비유가 난 다음에 15장에 이어서 세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나오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그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2 아들 중에 하나. 여기에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지금 양 100마리 중에 9아무리 나눠놓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그죠? 목자가 찾잖아요, 그죠? 10드라크마는 더 기가 막힙니다. 드라크마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생물입니다. 우리는 무생물과 같다는 거죠.
무생물과 같은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9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를 찾아다니는데 찾았는가 그거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여인의 마음. 두 탕자가 있는데 탕자 하나가 도망갔다가 오는데 그놈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를 안아가시려고 하시고 있는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보고 집을 채워라, 니들이 종들이니까 집을 채워라,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그 일을 위하여서 하게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삶 자체를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도권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 속에서 내 삶을 바쳐드리는 것, 전도입니다. 구약에서 제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사야가 전도를 했습니까? 에스겔이 전도를 했습니까? 에스겔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너 지금 가서 인분을 구워 먹어. 인분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며칠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며칠 동안 누워 있어. 그거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맞습니까? 호세아는 뭐 했습니까? 호세아는 뭘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호세아가 가서 전도했습니까? 너 창녀하고 결혼해. 창녀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돈 주고 사와. 돈 주고 사왔습니다. 돈 주고 사온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야.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호세아가 삶이 얼마나 빡빡했겠습니까? 마누라를 데리고 왔는데, 창녀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또 도망을 갔는데, 돈을 주고 사왔는데 또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그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못 견디겠지요. 전도, 그게 전도입니다. 요나, 여러분들 요나가 그래도 전도한 사람 요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요나 보고 너 지금 전도해 라고 하는 것 같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에 잡혀먹어서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네 이거 얘기해갖고 네 니느웨 미워하는 거 내가 다 알거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드시 딴 데로 가다가 물고기에 먹혀 죽을 거거든. 거기에서 네가 회개하나 안 하나 내가 보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내가 스월에 음부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 물고기가 배가 이렇게 크니까 거기서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책에 나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자가 꼬여 있는 상태로 몸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3일 동안 있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도는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서 3일 동안 회개하는 삶입니다. 인분을 먹으라니까 그거 먹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창녀하고 결혼하라니까 그거 결혼해서 남들 다 욕하는 거 그거 다 참아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전도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했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올라가다가 거린 거지에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테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걸어나서 그것 보고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에 구걸하는 자가 뭔가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일만 보면은 베드로는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하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지자 능력을 가져서 사람을 낫게 해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사람을 낫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받아보자.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을 들으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누가 붙잡았습니까? 지금 나은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누가 모았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인원 동원을 했습니까? 우리 잔치한다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으니까 그 나은 사람 베드로 요한을 보려고 다 모이는 겁니다. 자신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곳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으라 라고 했지 지 이름으로 낳겠습니까? 오히려 12절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모이니까 모였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나를 주목하지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돼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병을 탁 낫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기관지를 낫게 하시겠답니다. 이거 알파에서 하는 짓입니다. 알파 2단 맞습니다. 병 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관지를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도 다 짜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오늘 성령님께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주주주 울고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 나도 거기 참석해보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날 왜 주목하느냐. 그 양반은 강대상에 앉아서 내가 낫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복음의 주도권을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교회가 커서 교회 시스템으로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주목하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안 가르칠 수가 모여있는데 가르칠 수밖에 없고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과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도성을 가진 거에서 절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 복음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 어떻게 드러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지지리도 못난 남편으로 내 옆에 딱 앉아서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내 남편도 사랑 안 해요. 내 남편도 개차반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복음 증거합니까? 복음을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원수를 붙여줍니다. 원수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저 더럽고 추한 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삶을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살게 하실 거야. 어디 가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남편부터 사랑하고 나의 삶에서 이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내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을 동원시켜서, 제가 못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동원시켜서 전도하게끔 해서 교회를 키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장로 옆에다가 숫자를 적어놓고 전도한 사람 숫자 그래 적어놓으니까는 전도에 0이라 돼 있는 장로는 뭐가 팔려갖고 교회를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다 앉혀놓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여러분들 경쟁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유초등부 하면서 얼마나 경쟁을 잘했는지 압니다. 학교 선생님들,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번 달에 분반을 하는 반 선생님에게는 금반지를 주겠다라고 했더니만 얼마나 잘했는지. 시골 동네에서 제가 전도사를 20명이 있던 게 갑자기 1년 만에, 저는 그것도 딱 1년밖에 안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힘들지요. 우리 교회 또 그래도 전도해야지요. 좀 나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복음의 인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인내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옆집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인내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걸 생각하면 내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하고 다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있다고 아수르란 나라, 이방 민족에게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 북이스라엘 멸망해갖고는 전부 다 그냥 피가 섞여버리고 노예가 돼버리고 그 역사를 살아가게 합니다. 왜? 복음이 이거니까. 너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가야 되니까.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강력한 다윗 왕, 솔로몬이 만든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애굽에서 왕이 와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 왕국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지금껏 1948년도에 해방되기 이전까지 그 역사는 계속 흘러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벨론이 여러분을 대적할 것이고 아수르가 대적할 것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이고 내 남편이 사기를 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이고 그 모든 게 다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얼마나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면밀하게 얼마나 계산을 절집이 두들려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느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게 성도지예요. 복음은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이게 맞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알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이 전도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를 해서 왜 복을 받습니까? 전도를 해서 왜 복 받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복음을 아는 게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 행위를 갚아주신다.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쥐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일하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시상금을 주고 새벽 예배를 와도 상을 줘야 되고 개근을 해도 상을 줘야 되고 상이 그래 좋으니까 전도를 하나를 해도 상을 줘야 되고. 저는 제일강소교회가 강서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겠다라는 꿈과 비전과 계획 이런 걸 가지고 개척을 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리는 게 이 제일강소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물론 목사가 개척해갖고 정신도 없이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붙이고 목사들한테 욕 들어먹을 짓 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압박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왜 굳이 했겠습니까? 저의 성격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급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는 후회 막급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걸. 그냥 조용히 저 세 칸에서 그냥 조용히 목회 말걸. 우리 아버지도 맨날 얘기합니다. 니는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해하고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모이게 되었을 뿐이고 그것으로 저는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삶을 경험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달픈 겁니다. 사랑과 인내와 복음의 위대함으로 들어갈수록 제 삶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죽어갑니다. 내 삶의 행복과 안위와 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밀려나 버리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복음을 사는 자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복음을 사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위대함, 그게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 속에 여러분은 죽고 없어지고 쓰레기로 남겨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복음대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사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죽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삶이었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그 낮아지심과 그 명령에 순종하신 순복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는 복음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뭘 전도를 한다고? 우리가 성전됨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의 성전됨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문제가 막히고 하나님마다 안 풀리는 것들이 내가 모자란 것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정 집사님이 옛날에 잘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부야 집사님도 가면은 옛날에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옛날에 그 행복했던 삶을 왜 안 주시는가? 예수를 잘 믿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사는 꼴이 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더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개그맨이 하는 설교를 보니까는 헌금 오늘 10,000원 한 사람은 1,000,000원으로 돌려받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아멘!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지. 그 교회가 진짜 의심스럽다.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진짜 그런 유치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저번 주에 한 설교예요. 인터넷에 나왔는데 10만 원 하면 얼마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멘!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구나. 복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설교입니다. 그러면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어떻겠습니까? 목사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의 삶이 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십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복음을 먼저 살게 하시니까. 그게 진짜 전도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가르쳐서 했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설교요 전도도 복음도 아닙니다. 설교를 맡은 자인 목사는 복음을 사는 겁니다. 저의 삶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복음을 살아야지 설교할 수 있으니까 대표작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힘드시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기도했지만 고단하실 겁니다. 요새는 세금도 많이 거들라고 얼마나 세금 때리는지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고 피곤하고 이 문제 저 문제의 매일 치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복음을 살게 하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온실에 갇혀진 신학만 연구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겠습니까? 신학만 공부해갖고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는 그런 거 경험해봤나? 목사는 여러분의 삶보다 훨씬 편한 삶을 사는 거 맞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힘을 가져보십시오.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노후 대책까지 다 돼 있는데 목사만큼 편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목회자는 절대로 복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설교를 하려면 그 설교가 그 사람의 몸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진짜 목사는 복음이 사라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것을 오히려 더 즐깁니다. 힘든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이 뭔가? 목사가 배신당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당한다? 목사가 이용당할 일은 뭐 있습니까? 눈물이 뭔지, 아픔이 뭔지, 원수가 뭔지 요새 목사는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해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살지 못한 자의 설교는 앵무사의 말 따라하기에 불과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함께 부딪혀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도 좋지만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복음이 이거는 실제하는 복음이니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살아보지 아니하고는 대형 교회가
강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 가겠다라는 욕심도 가지지 마시고 대형 교회로 저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온실 속에 갇혀서 저는 고상한 목사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목사가 될는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교회도 빠져주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자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무슨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대로 사는 복음의 하늘나라의 그 법을 그대로 증거해주는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하늘의 복음이 이 땅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는 증거자로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워도 힘들어도 아우성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그냥 생각과 입에 풀 발린 그런 말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의 삶이 사라지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교회 운동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 가지고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40년,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게 단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그 주도권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앞에 벌거벗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되어진 그 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내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며 또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오며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나의 주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온전히 고수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 복음을 받아 누리며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